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106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시편 106편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4권의 맨 마지막 시편입니다. 벌써 우리가 제4권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죠. 그 구성을 보면 놀랄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06편과 107편은 하나로 묶어도 될 정도로 매우 밀접하고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6편과 107편 사이에 4권과 5권이라는 커다란 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1권부터 5권까지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권, 제3권이라고 할 수 있는 73편부터 89편까지가 17편이고 그거에 맞춰서 제4권도 90편부터 106편까지를 17개, 17개의 시편으로 일부러 그렇게 구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1권이 41개, 1권부터 1장부터 41장까지,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44개. 그 숫자도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1개의 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1권부터 5권까지를 모세 오경 구조로 짜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 또 모세 오경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토라 그야말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사실 선지서라든지 이 시편이 들어가는 시가서라든지 특별히 이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준해서 읽을 수 있는 거룩한 문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 오경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구절을 다시 오경 구절로 다섯 묶음으로 엮었다는 것은 이 시편도 토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빗대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보면 이 모세의 노래로 90편이 시작돼서 사실 106편도 모세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6편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노를 살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4권은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까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권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모셔야 될 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다윗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시편 89편에 보면 철저히 실패를 했고 인간 왕이 아니라 다비드, 디귿, 비읍, 디귿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름 부은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실행시키는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90편은 모세의 기도,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 100편은 감사의 시, 101편은 다윗의 시,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론하는 기도, 103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103편부터 106편까지는 다시 무명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제4권에는
다윗의 시가 1권에서 3권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숫자에서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105편의 주인공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0편에서는 특별히 우리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것은 제 4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도 오늘 읽었던 이 106편도 보면 우리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6편에서는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아마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서 정형적인 문구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제4권은 이처럼 처음과 끝 히브리 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을 따질 때 첫과 끝을 그렇게 대칭으로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운율을 맞추면서 강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0편에서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유한성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의 노래 중에서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7, 80을 이야기합니다. 106편에 가면 그 유한성이 국가의 유한성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다 라면서 정치적인 유한성, 국가의 유한성을 철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한한 우리들, 유한한 이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6편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한테 죄악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건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미움을 샀냐, 그 미움의 결과는 그 미움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대조를 시키고 그 뜻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 결과 42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호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멸시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럼 사고는 시작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권 90편하고 106편뿐만 아니라 사권 전체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90편을 보면 우리가 이미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탄원과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92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103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인자하셨는지를 드러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4편에서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편에서는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관심이 야훼의 언약이 있고 주인공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106편에 가면 주인공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신 야훼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불성실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천국 때문입니까? 사실 이 10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간 관점을 다시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또 회개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6편의 관점은 보다 근본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면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편은 무엇인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 없다. 회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겠다. 그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정말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빚진 자를 채무를 갚아주지 않고 무섭게 다그치니까 다시 불러다가 벌을 가하게 됩니다. 너가 큰 빚을 졌던 것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너를 보니 용서해 줄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106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 시편에서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빼고 났을 때 이 106편에서는 정말 제가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정말 나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의 영성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시편을 정말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6편의 이 4절과 5절을 이 정도로 제가 감명 깊게 읽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쪼개서 볼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급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뭐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결과일진 모르지만 정말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 정도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형통함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원하는 대학은 아닐지 뭐라도 정말 대학을 갔지만 정말 기뻐하고 잘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결혼도 내 아들 못지않게 내 딸 못지않게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기쁨이 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니까 주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그것을 보고 마치 내 기쁨처럼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새인교회는 이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나 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를. 저는 항상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에는 관계없이 이 4절에 보면 제가 정말로 감동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아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를 돌봐주세요, 돌아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많고 그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제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시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2절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이건 내가 할 소리인데 라고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아무리 찬양해도 어찌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제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6편을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행복송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산상수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똑같은 그 말입니다. 또 시편에도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은 아슈레이 하면 감탄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얼마나 행복하냐. 해피송입니다. 그야말로 해피송입니다. 106편의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6편의 끝도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정말 찬양이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는 이야기는 매절 할렐루야를 써 넣어야 되는데 생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행복송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5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직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105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말씀이지만 이 구절 정말 우리에게 새겨 사무치도록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민수기를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40절에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메추라기는 바람이 불어서 날라서 떨어집니다. 바람은 루아흐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공급해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땅입니다. 그거를 24절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106편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앞에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의 땅, 말씀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106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이 106편은 한마디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송입니다. 기쁨송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지만 자신들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송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땅, 말씀의 땅, 그 말씀을 멸시했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2절은 그들의 노랫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마른 땅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을 때 12절에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05편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초막절은 신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도 초막절이죠. 비가 제일 많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관련된 시편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유월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맥주절에 관련된 시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민수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 이야기를 하면서 77절, 오순절, 성령 감릴절, 그리고 중요한 시내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 수여절에 해당하는 106편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호렙에서는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이 했던 그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쁠 때 그야말로 약속의 땅, 그 기쁨의 땅을 세우는 중심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수여되는 때 그들은 가장 꼭지점에서 가장 저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경배해서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까지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소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시점이 되고 맙니다. 그 기쁨의 땅, 그 기쁨할 때 이 원어를 보면 먼저 첫 번째 뜻은 pleasa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desirabl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리고 바라던. 세 번째는 beautifu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네 번째는 precious, 귀한, 보석 같은 귀한. 다섯 번째는 valuable입니다.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wealth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 그러니까 풍요로운 이란 뜻도 됩니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pleasant, desirable, beautiful, precious, valuable, wealthful 하면 당연히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돈,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진짜 프레젠트고 디자이러블하고 뷰티풀하고 프레셔스하고 밸류어블하고 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시작할 때 이 106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시라는 것은 그만큼 보편성도 띠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 같은 것이죠. 아리랑은 우리나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대한민국가 아니라 저 북한도 아리랑 같이 우리랑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프레젠트, 해피, 그 기쁨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우상의 형상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우상의 형상으로 가치화시켰기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너희들을 엎드려지게 하겠다라고까지 맹세합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 바로 그 전절 105편을 볼까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 맹세는 말씀, 명령, 언약, 판단,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43절에 보면 우리들의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우상을, 황금 맞는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을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모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거두어서 원래 105편에 하셨던 맹세대로 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흩어짐의 반대, 바로 모으심입니다. 모으게 해달라. 27절에 바로 전절 26절의 맹세를 바로 105편의 10절의 맹세로 환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6편의 바로 그 다음 장 제5권의 시작 107절에 보면 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우리들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하십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 106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호소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을 하시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시편에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6편 47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여러 나라부터 우리를 모으시는 행동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할 때이지 교회에서 말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설교 듣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회개 기도를 106편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6편 맨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아멘. 아멘. 이응, 미음, 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진실, 확실, 이루어짐 이런 모든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허공을 내지르는 헛방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대적들을, 부정의를, 불의를, 그리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어둠을, 함의 땅들을 쳐부수는 강력한 하나님의 한방이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 모두가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106편을 통해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응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에 맹세하시고 말씀하셨고 언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